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20면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92세 나신 노재민 장로님의 아멘 소리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크셔야죠, 그죠? 젊은 분들이 세 끼도 못 먹으신 분들 같이 목소리가 약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서양 속담 가운데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이 실천해 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도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인간들에게 새 힘과 능력과 소망과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서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인데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일까요? 바로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엘샤다이가 48번 나오는데 욥기 무려 31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욥기에 가장 많이 나와야 할까요? 왜냐하면 욥기는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이 사탄의 질투로 말미암아 어느 날 동방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그 많던 재산들을 다 약탈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을 졸지에 하루에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낙심감. 그런데 또 자기 자녀들이 10명인데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에 기둥을 침으로 말미암아 10명이 다 압사당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다 잃었으니 그 자괴감은 오죽했겠습니까? 너무나 낙심했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아직도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또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로 벅벅 긁어야 했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고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욥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욥기에 31번 엘샤다이가 나오나? 매월 31일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니까 어땠습니까? 욥의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고 결국은 한층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7장 앞에 16장 맨 마지막 절은 무엇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즉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도 않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13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자기의 힘으로 애를 낳아보려고 이방 여인 하갈을 시바지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차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만이 정실 부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13년간 지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99세에서 100세로 넘어가는 나이죠. 그리고 사라는 10살 어렸으니까 이제 90세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몸으로 볼 때 죽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상태고 자기 안에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절대로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자기의 힘으로 애를 낳았으면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인간이 낳을 수 있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적의 아들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애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애를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애를 낳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사라고 처녀는 마리아죠. 그래서 구약의 기적의 아들이 이삭이라면 신약의 기적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바로 뒤인 4절에도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셨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언약을 역성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성이 뭔가요? 바꿀 역자에다 성성자를 써서 성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김씨가 다스리던 신라 왕조가 망하고 왕씨가 다스리던 고려 왕조가 등극했습니다. 또 그 왕씨가 다스리던 고려 왕조가 망하고 이씨 성을 가진 조선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것이 바로 역성혁명이죠. 비록 아브라함은 이름만 바뀌긴 했지만 이것은 그냥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었고 대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합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30억 명 정도 됩니다. 지구상 이 땅에 태어났던 수많은 임금들, 대통령, 수많은 교황들,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이고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분의 격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성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능하다 그럴 때 온전할 전자에다 능할 능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omnipotent라 그러죠. omni는 모든이라는 뜻이고 potent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었고 또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그러는데 엘은 강한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샤드와 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샤드는 원래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유방을 뜻하죠. 거기다가 히브리어에 어떤 단어 뒤에 이나 아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을 기록한 말라기 있죠.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 이것은 말라크 플러스 이입니다. 말라크는 천사라는 뜻이고 뒤에는 이가 붙으면 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샤다이가 무슨 뜻이 될까요? 당연히 나의 가슴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너의 가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풀이한다면 나는 너를 먹여 살리는 유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방이 무엇인가요?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지난주에 뜨거울 때 저 밖에다가 놔두면 불과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물을 갖다가 마실 수도 없고 그늘로 피할 수도 없죠. 그런데 어머니 품에 앉아서 젖을 먹이면은 그 다음에는 무럭무럭 자라고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엘 샤다이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 샤다이는 모든 필요를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샤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칼빈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인 루이스 볼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샤이다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뜻만은 아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 혹은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사실 어머니의 유방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평안함을 줍니까? 엄마의 품에 안기면 세상 모르고 잠을 잡니다. 또 안식을 주죠. 또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기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들인데 어머니 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사탕을 달라 그래서 제가 좀 미련한 마음에 그냥
뭐 분명히 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라이프 세이버라는 사탕을 하나 그냥 줬습니다. 어리니까 그것을 깨야줘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경험이 없으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그냥을 줬습니다. 그런데 목에 탁 걸려갖고 얼굴이 까맣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놀래갖고 그냥 집안을 막 달리기를 하는데 100m에 10초 안으로 뜁니다. 막 뛰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막 그러는데 제가 걔를 거꾸로 들어서 흔들고 등을 때리고 그러는데 얼굴이 점점 까매집니다. 속으로 느끼는 것은 야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저보다 등치가 더 큰 건강한 아이가 됐죠. 인간은 그렇게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그래서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돈 없는 자로 오라 그러면서 이것을 사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거저주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심은 무료로 생명의 젖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첫째는 내 앞에서입니다. 여기 앞에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을 대면한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 의식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나는 시간에 얽매인다. 나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라고 강조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과 같이 예배 드릴 때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생활 전반에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항상 그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행하여인데 행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여기저기 다닌다 또는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싸돌아다니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산책을 하듯이 걷는 것을 말합니다. 제주도의 올레길을 감상하면서 걷는 것과 같은 산책이죠. 그래서 보통 이 행하여라는 단어가 동행한다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걸으시다가 갑자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아담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로 맺어진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해 한번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산책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대박이죠. 어떤 왕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같이 산책하기를 원합니까? 그 올레길을 걸으면서 자연 만물을 감상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싶어 합니까? 감동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인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에녹이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과 산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그렇게 일에 찌들어 살지 좀 말거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우주 만물을 보거라. 저 자연 만물을 보라. 저기 들에 피는 저 국화, 또 새들의 노랫소리, 그런 것을 들으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완전하라입니다. 완전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타밈인데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 또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재판장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완전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순전인데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순전하다고 번역한 그 단어가 아까 말한 그 탐임입니다. 욥기 33장 9절에서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고 욥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죄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신앙의 순수함이 100%의 순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뜻은 정복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인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나나요? 4C로 결정이 납니다. 첫 번째는 무게를 뜻하는 carat, 둘째는 색상을 말하는 color, 셋째는 깎은 면을 말하는 cut, 넷째는 투명도를 뜻하는 clarity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한 수박만한 덩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총천연색으로 번쩍번쩍한다고 한번 보세요. 또 깎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만약 투명도가 떨어지면 그것은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다이아몬드는 1990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인데 발견 당시 777카라트였습니다. 사람들이 행운의 숫자라고 여기는 777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가운데 6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거기에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흠을 없애고 깎고 그랬더니 나중에 연마돼서 남은 것이 203카라트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야 흠과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등급의 다이아몬드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1년 1월에 영국의 여왕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밀레니엄 스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에게 바치는 것에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흠과 점이 없는 것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카라트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또 화려한 무지개와 같은 그런 색상을 가진 교회도 아닙니다. 컬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번쩍번쩍 빛나는 많은 변을 가진 교회도 아닙니다. 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신앙, 클래리티를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을 지킨 교회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중무장한 많은 군사들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다윗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이아몬드와 숯, 그 원소가 동일하게 탄소 C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소인데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석탄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길거리에다 갖다 버리는 연탄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 어떤 능력을 받겠다, 그냥 주여 주여 이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당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로는 세대를 의미하는데, 노아의 의인으로서 완전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상대적으로 그가 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설 수가 있고, 그 단계에서 또다시 온전해지려는 거룩한 노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하시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숙을 향한 거룩한 노력은 한 단계 높은 성숙을 낳고, 그런 성숙은 또 다른 완전을 향해 거룩한 노력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전능하신 하나님, 즉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내 삶 전체를 그분 앞에 드리고 그분과 상책하며 동행하시고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얻어서 씨바지로 받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난 것까지도 그가 추라이를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이제 마지막 안 됐다고 하는 한계선상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사탕 하나로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무능에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정말로 순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왕관을 머리 썼던 사울 왕도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모두가 다 무너졌지만은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가지고 나아갔을 때 승리한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슴, 하나님의 유방에 머리를 묻고 그 생명의 젖을 빨아먹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보호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